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단의 체험입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에 들어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자, 첫 번째로 요단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요단 강물이 가장 넘칠 때, 가장 범람할 때 건너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문을 여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미리 요단의 체험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어 쓰고 그 강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건너가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냐 말입니다. 10절 말레에 보면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왜 하필 그때 너희는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더욱 견고하여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약속된 생명의 그 품성을 취하고 누리는 일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생명의 이 길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이에요. 내 이성으로는 맞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신의 생각들이 드는 것은 내가 이때껏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디디면 어느새 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 열리지 않는 길은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도 주시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약속하시고 소망하시고 이끄시는 일임을 역사를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단 안에 들어감입니다. 요단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육로로도 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물이 가장 크게 넘칠 때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건널만 해서 건너고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힘을 다하여 건너게 되었다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걷는 것임을 그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육로로도 이 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굳이 요단 그 강물이 범람할 때 건너지 않고도 북쪽으로 육로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때 건너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육로를 통해 건너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힘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벽을 이루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푸심으로 어마어마한 광경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도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수고하고 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은 하였으나 의의 배부름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한 그 갈망, 그 기갈은 언제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죠. 우리가 그림의 떡을 보고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떡은 직접 먹어야 배가 부른 겁니다. 처음 우리가 생명을 만나 막연한 자유, 막연한 그 기쁨은 있었지만 실제를 경험 못했을 때 진짜 그리 될까? 의문과 불신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그게 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을지, 그리고 주의 영으로 처리받았을지 여러분은 잘 모르십니다. 진실로 한 열심한 사람으로서 제 안의 율법의 구조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실제가 누려져서 이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맛도 못 봤는데 실제를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증거가 생기지를 않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의 지체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물이 서고 벽을 이루어 마른 땅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생명의 지체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누림,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그 실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누렸죠. 놀랍고 경이롭고, 이야 진짜 신기하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게 점점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더 풍성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경이롭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확정을 주세요. 와 진짜 되네.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이 뜬구름 같은 소리가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체험이고 생명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자신을 이분화시키죠. 왜냐하면 체험이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에이 말씀은 말씀이고 그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하고 뭐 상관있나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순간순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교로 전락이 되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종교 생활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누구든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이 체험이 되고 실제가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요단을 통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과 인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침례를 의미하거든요. 타고난 본성이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반드시 새 창조 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은 옛 아담의 성품과 인격으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타고난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사람과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리스도의 수준이라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재창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체험이 성도에게는 고난입니다마는 고난이 영광입니다. 나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폭로가 됩니다. 폭로되는 인생이 그래서 복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의 실체에 대하여 내가 나를 보고 놀랄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실 겁니다. 죽음이 깊을수록 생명도 크게 나타나거니와 장차 나타난 그 영광은 우리가 겪은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폭로시키시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끝내어 주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들키는 인생, 폭로되는 인생, 그래서 복된 겁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영적 의미는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그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일곱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교만, 브리스 족속은 신경질, 미움, 무지,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저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런 것들을 썰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썰어 주심에 있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신 것이고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처리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의 중요한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언약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호수아 3장에서 언약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언약궤를 매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굳게 서라. 이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3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내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누구 앞에서요? 우리 앞에서. 그분이 먼저 건너가시죠.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언약궤가 뭔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물들, 모든 것들은, 그리고 삼라만상은 온통 우리 주 예수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언약궤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죠. 어디서 맨 처음 등장을 하느냐 했더니 출애굽기 37장을 보면 자,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시죠.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일러주십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출애굽기 37장에 나옵니다. 세로 말하면 한 가로 길이로 한 120cm, 그리고 높이와 또 세로는 한 70cm, 대충 윤곽이 나오죠. 그런 상자 형태입니다. 단톡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옮겨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처럼 그렇게 친 것이고요.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 성전을 짓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이,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뚫고 오셔서 성전 삼아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 오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막의 구조가 왜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일일이 길이와 높이와 재어서 만들라고 했는지, 그리고 성막의 구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번제단이 있고 씻어야 되니까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 깊은 곳에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 정도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성소 안에 지성소,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소를 건너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에 항목 하나하나를 모든 기물과 성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언약궤가 뭔지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놀라운 생명의 풍성을 누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돌판, 모세가 받았죠. 그 돌판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그리고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세밀한 항목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크고 높고 길고 또 세밀하게 깊게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 관계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우리는 알아갑니다. 흔히 이제 사랑을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토르게 사랑 이렇게 나누어 분리하여 생각을 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그리고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그 높은 사랑을 부모와 자식 관계로 또 친구 관계로 그리고 남녀 관계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길고 깊은 그 청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로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온 우주는 이 작은 언약궤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 언약궤를 통하여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인식하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러지만 영적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영적인 말씀 속에는 주의 영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인식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낼 수가 없죠. 한번 질문을 해보면
천국이 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알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물질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크겠어요? 천국이 크겠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큽니다. 그분은 청량을 못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언약궤로 오셨겠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언약궤가 크고 넓다면 그걸 어떻게 메고 다니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앞서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안의 생활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우리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죠. 자, 지성소에는 인간이 만든 빛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영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생명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궤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깊은 누림이에요, 여러분. 가장 치밀한 누림입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칙을 의미하고요. 저절로 돌아가지요. 그 법칙은 우리가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심장이 뛰듯이 그분이 선물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이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지요.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잘려졌다는 겁니다. 처리가 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새로운 싹이 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탄생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체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추인 만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달콤함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누려보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그 풍성의 맛은 이보다 더 좋은 맛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맛을 알지 못하죠.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이 되어 언약궤의 그 깊은 항목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이 땅에서도 영혼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되신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달콤한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나를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크겠어요? 말씀이 크겠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한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하시는데 그 글자로 그렇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크겠습니까? 내가 크겠습니까? 생명이 크지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덮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로는 보고 있지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으나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나를 덮치고 나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나예요, 만나.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조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만 아니세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알면 알수록 이 생명의 누림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경이로워서 이 생명만이 소중함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생명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야, 생명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저절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식이라 하고 무엇을 지혜라고 하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정보,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구는 둥글다. 이게 세월이 간다고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 안에서 법칙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내는 것, 사랑을 내는 원칙이, 법칙이 내 안에서 저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을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거룩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시고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고 시제가 영원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불멸이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놀라운 영역이시고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운 행복이 있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언어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인식도 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주신다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했죠.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무지해서.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체험을 해야, 다시 말해 내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내주시는 겁니다. 언약궤가 백성을 앞서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안의 생활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언약궤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와 황금으로 이제 합쳐져서 만든 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이 통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나무가 짜잘해서 조각조각 분리해서 황금으로 합쳐져서 그래서 궤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또 의미가 있겠죠. 조각목인 우리들이 황금인 영원한 생명을 만나서 하나가 되어 있는 영원한 실제의 그 의미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온 우주는 언약궤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가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받은 것으로 성경은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식도 있고요, 있지만 결혼식을 예로 들 때 그 결혼식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지 그 예식 자체가 결혼식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대부분 모르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초신자 때 다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빠졌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 이제 육적인 예식으로 하나의 예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우주적인 일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로 인도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치요? 과거에 율법신앙 안에서도 많은 경험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길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길로 여러분이 인도받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벽이 되어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언약궤가 앞서간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을 나는 그냥 그분을 따라간 것 뿐인데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누림이 생명의 지체들에게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미 누리고 계시고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단의 체험입니다. 생명으로 인도받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고요. 오늘이 발인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집안의 제일 어른이시고 저는 집안의 맏종부입니다. 제가 5개월 전에도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발인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그 의사의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왜 하필 왜 금요일인가 하는 생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요단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이라는 내 생각이 여기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를 부르며 그냥 미리 감사했어요. 주님의 뜻은 제가 잘 모르지만 미리 주 예수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서가 베트남에 마침 가 있어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겼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듯이 다들 예배 자리로 저를 밀어줌을 저는 보았죠. 11절 말씀처럼 보라.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하나님은 보라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이럴 때 가장 막아 쓰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그 일에 가장 막아 쓰는 것은 우리 생각의 생각, 때로는 감정이죠.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 언제나 주 예수를 부르시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우리 편에서는 그런 겁니다만은 때로는 감사를 못했더라도 생각조차도 철회하셔서 당신의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이 누림이 너무나 커서 잠깐 제 감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현재 완료형으로 내가 다 주었다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서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요단을 절대로 못 건넌다 이러면서 강렬로 다시 돌아가겠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발휘하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을 맛보고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